시작을 하는데 뭐가 하나 떴네요. 저게 뭐예요? 얼른말 다 알죠. 보통 이제 금요일 저녁 때 되면 이제 이렇게 띄울 거를 효준이한테 보내주는데, 어저께 효준이가 나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왜 성경에 얼룩말이 나오나요? 아니, 얼룩말 안 나와. 그랬더니 그럼 이게 뭐예요? 그냥 띄워. 질문 하나 할게요. 이 얼룩말은요, 흰 바탕에 검은 줄이 그어진 걸까요? 아니면 검은 바탕에 흰 줄이 그어진 걸까요? 어떤 것 같아요? 이 질문에 대해서 동양 사람들은, 아시아인들은 잘 대답을 못해요. 이 질문에 대해서 한 예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미국에서 이제 그 동물원에 가갖고 이제 학생들이, 이제 초등학생들이 그림을 그리는데, 한 아이가 저 얼룩말을 보면서 그림을 그리는데 그냥 말을 그려놓고 까맣게 칠을 하는 거예요. 다 까맣게 칠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거기다 흰 줄을 그으려고, 잘 안 거지잖아요. 그렇게 이제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보다가, 왜 얘가 이렇게 어렵게 그리나, 도화지는 흰색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검은색만 칠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그리지? 그러면서 야, 너 왜 이렇게 도대체 어렵게 칠을 하니? 라고 물어보려고 하는데, 그 순간 선생님의 생각에 뭔가 번뜩하고 뭐가 지나가더래요. 그 그림을 그리는 아이가 흑인이었대요. 그 그림을 그리는 아이가 흑인이에요. 그러니까 흑인의 생각으로는 그냥 저 말이 검정색 바탕인데 거기에 흰 줄이 그어졌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이 선생님은 백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건 그냥 흰 바탕에 검은 줄 그어져 있는 건데 왜 이렇게 어렵게 그릴라 그래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너 지금 잘못 그리고 있어 라고 이렇게 지적을 해 주려고 하는 그 순간, 이 그림이 잘못 그린 것이 아니라 나랑 다른 시각을 가지고 그리고 있는 거로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학생의 그 행동을 이해하게 되고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고 하는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자, 보통 우리가 이런 것을 두고 흔히 말하는 게 뭐냐면, 틀린 것과 다른 것과의 차이예요. 틀린 것과 다른 것.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다 다른, 각기 다른 행동 양식과 다른 성격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면은요, 그저 마음을 그냥 활짝 열고 대화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그냥 짧은 시간 안에도 그냥 격이 없이 친해지고 가까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얼마나 대화하기가 힘든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도 가끔 만나죠. 항상 마음을 열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저쪽에서는 경계심을 갖고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 열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죠. 자, 그런데 심지어는요, 부부도 각각 다른 사람이 만나서 부부가 됐기 때문에 같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같을 수가 없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부부싸움을 해도요, 표현하면서 정리가 되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표현하면서 정리가 되는 부부가 있는가 하면, 정리가 되어야 표현하는 부부가 있어요. 크게 그렇게 돼요. 부부 사이뿐만 아니라 대인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가끔 어떤 이제 어르신들이 나와서 우리는요 평생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했어요 라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왜 안 믿어져? 왜 안 믿어져요? 참고 사는 것 같아요. 날 생각해 보면 믿어지지가 않는겨. 그죠? 믿어지지가 않아요. 부부싸움 이런저로 인해서 이제 다툼이 있죠. 왜 없겠어요? 표현 방식이 달라서 그렇지. 그 갈등이라는 게 다른 사람끼리 만나는데 왜 없겠어요? 그러면 마음이 편치가 않잖아요. 부부싸움하고 나 행복해 그러면 빨리 그만둬야죠, 그죠?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 좋지 않은 마음을 좀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마음은 먹는데 미안해, 이 직접적인 말을 하기가 좀 겸언쩍어요. 또 쑥스러워요. 그래서 괜히 아무 말이나 툭 던지죠. 오늘 저녁 반찬 뭐야? 그죠? 이렇게 툭 던져요. 그러면 부인 쪽에서 반찬은 무슨 반찬, 김치나 먹지 그러면 이건 아직 안 된 거야. 그죠? 이건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녁 반찬 뭐야? 아니면 좀 퉁명스럽게라도 반찬 뭐야? 그러면 뭐 김치찌개라도 끓여 먹지 뭐. 똑같은 김치인데 김치찌개라도 끓여 먹지 뭐. 그러면 이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표현하면서 정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표현하면서 정리하는 사람들. 그런데 정리가 되어야 표현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저놈의 인간 언제 나한테 사고 하나 두고 보자. 그러기 전에는 딱 다물고 있어요. 그죠? 먼저 사과하기 전에는 밥은커녕 너 국물도 없어.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것은 정리가 되어야 표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이에요? 우리 권사님은 어떠셔? 응? 표현하면서 정리해? 정리돼야 표현해? 아유, 정리도 안 되고 표현도 안 돼. 저기 난 따로 만나야 될 것 같아. 상담이 필요해. 내가 왜 자꾸 이렇게 쳐다보면서 얘기하냐면 내가 주례했거든. 그러니까 다 애정이 가요. 다 내가 주례했어요. 다. 벌써 그렇게 됐는데 근데 그 애들이 벌써 대학을 들어가. 아휴, 참 감사해요. 여러분, 사람의 성격은 남녀에 따라서 또 노소에 따라서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다르다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르다는 걸 인정 안 하고 그냥 다 뭐라고 얘기해?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 그래야 이해가 성립이 되고 화해가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서두를 장황하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 결론은 그거예요. 먼저 다른 사람을 인정하자. 인정하고 살아가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항상 나한테 맞추며 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이게 굉장히 큰 약점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 주장대로. 이게 사실 굉장히 툭툭툭 튀어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 나와 같은 생각을 갖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나와 똑같이 되라고 요구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죠? 이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짧은 시간이지만은 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힘든 게 뭐냐면 이런저런 것들이 나를 구속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상식이라고 하는 말은 상당히 좋은 말이에요. 그렇죠? 난 이 상식이라는 말 때문에 충격받았던 게,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죠. 그분이 이제 자기 교회 개척 기를 아주 소책자로 썼더라고요. 교보문고를 갔더니 그분이 썼던 그 소책자가 있어요. 그래갖고 요걸 살까 말까 그러다 보니까 너무 얇아. 그래서 사는 건 아깝고 한번 읽어보자 그러고 거기 서서 이렇게 한 30분 서서 이렇게 쭉 봤어요. 개척서부터 쭉 봤는데 제일 좀 충격적이었고 속상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그분은 이제 교회가 없어요. 학교를 빌려서, 강당을 빌려서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 분당 쪽에 많은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계속 분리개척하면서 교회를 키워나가는데, 그분이 처음 교회를 개척하면서 내건 캐치프레이즈는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캐치프레이즈가 있었대요. 그리고 그 캐치프레이즈를 어떻게 했냐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정체성을 얘기하는데,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우리 교회는 상식이 통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그 문구에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오신 분들은 교회에서 다 상처받고 온 사람들인가 봐. 여러분, 교회가 상식 위에 돼야 돼? 상식이 밑에 있어야 돼? 어때요? 응? 상식 위에 있어야 되잖아. 상식이 초월되어야 되잖아. 그런데 그것도 못 지키니까 우리 교회는 상식이 통하는 교회입니다. 거기에 그냥 사람들이 구름대까지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좀 기가 막힌 얘기죠. 그러니까 상식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우리가 지켜야 할 그 선인데, 어떤 때는 이 상식이라는 것이 나를 또 구속할 때가 더 많아요. 구속할 때가.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내가 멀리해. 이거 상식이야 아니야? 상식이지. 이건 세상 사람들의 상식이잖아요. 그렇죠? 응? 그리고 이 상식이라는 게 옳은 거라고 강요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하면 뭔가 좀 모자란 사람처럼 취급당할 때도 있어요. 말하자면 내가 이만큼 당했어? 그럼 너도 이만큼 당해야지. 받은 대로 되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게 세상 상식이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 세상 상식에 함몰되어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14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그리고 저주하지 말라. 응? 저주하지 말라. 그리고 17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박해하는 사람도 있고 박해받는 사람도 있고, 늘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언제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안타까워서 하신 말씀이지만은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너는 차라리 세상에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말이에요. 응? 이런 가룟 유다와 같은 존재들이 함께 살아가는 곳이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와 다른 인격을 인정하고 나와 다른 존재를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은 사랑과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같이 공존하고요. 상처와 용서가 함께 있고요. 분열이 있는가 하면 일치가 있고,
의욕이 있는가 하면 밝히는 믿음이 있고, 슬픔이 있는가 하면 기쁨이 있고, 절망만 있는 것이 아니라 희망도 함께 숨 쉬고 있는 것이 여러분 세상 아닙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이 세상에는 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도 함께 존재한다. 그래서 사랑하려고 해도, 그래서 우리가 화목하며 살려고 해도 어려운 것이 이 세상이다. 쉽게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탈무드에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 노아 홍수 때 이야기예요. 많은 비로 인해서 이제 다 물에 잠기고, 그리고 이제 다 그 잠기게 되기 전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이제 모든 짐승들을 비롯해서 모든 것을 방주에다 드릴 때 어떻게 드렸어요? 암수 한 상씩만 드렸잖아요. 그런데 선이 덜렁덜렁 혼자 들어오는 거예요. 탈무드 얘기예요. 선이 덜렁덜렁 혼자 들어오니까 노아가, 아니 전부 한 상씩 들어오라고 했는데 너는 왜 혼자 들어오니? 짝을 데리고 와라. 그래서 이 선이 암만 돌아다녀도 짝이 될 만한 것이 없어서 결국 악을 데리고 왔고, 이후에 이 세상에는 선과 악은 항상 같이 존재한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는 여전히 착한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다라는 게 탈무드 얘기예요. 자, 여러분, 그래요. 문제를 만드는 사람도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조화로운 삶을 살 것이냐, 이게 문제지요. 어떻게 우리가 조화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냐.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 하라고 그랬어요?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게 사실 이 본문의 결론이에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원수 갚는 것마저도 내 할 일 아니고 내 할 일은 단지 화평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이 그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는 화평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응? 맺어도 되고 안 맺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맺어야 될 열매, 그게 화평의 열매. 그래서 먼저 개인의 화평, 그것이 더 넓어질 때 공동체의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 화평을 구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화평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는 어떤 화평이냐면 상대적인 화평이 있어요. 그렇죠? 상대적인 화평.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상대적인 화평이라는 것은 내가 종속되는 화평이에요. 그냥 종속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화평해야 나도 화평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기뻐야 나도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언제나 내 화평, 자기의 화평이라는 건 없어요. 끌려다니면서 화평을 추구하는 이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는 그 못된 그 심성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런 심성이.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화평하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 불평하기도 하고, 이게 어리석은 삶이에요. 그뿐인가요? 여기에다가 경쟁심이나 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심리나 뭐 등등 이러한 것들이 더해지게 되면 그냥 나는 다른 사람보다 다 앞서거나 더 열정적으로 나보다 딴 사람이 더 일을 하게 되면 그게 너무 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그런 일들 굉장히 많아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봉사하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고마워해야죠. 그쵸, 권사님? 고맙고 감사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 우리 교회 얘기하는 건 아니요? 의외로 열심히 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을 이렇게 다가가서 너무 그렇게 하지 마. 응? 왜? 자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 이렇게 바보짓을 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살아가니 그 삶 속에 화평이라는 게 있을 수 있냐, 그 말씀이에요. 어쨌든 다른 사람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종속적으로 끌려다니는 상대적인 화평이 있어요. 오늘 나는 이 상대적인 화평에 속해 있느냐 아니냐를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되겠고, 그렇다고 하면 두 번째로는 어떤 화평이 있냐면 종속적인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화평이 있어요. 이 절대적인 화평, 이건 사람과의 관계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직접적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무엇에도 깨어지지 않는 원초적인 평화, 하나님 때문에 얻은 평화이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혹은 내 감정 때문에 깨어질 수 없는 화평, 또한 여기에는 남의 평안을 깨뜨려서도 안 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나만 옳다고 하는 견해도 버려야 되고, 나만 주님을 따르는 것처럼 나만 의롭고 나와 같지 않은 사람은 다 정죄해버리고 심판해버리는 그런 자세는 안 된다는 거죠. 응?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5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 속에 뭘 두고요?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고 그랬어요. 뭘 두고 화목하래요? 우리가 화목해야지 할 때는 뭐를 둬야 되는 거예요? 소금. 이 소금, 이 말을 우리 예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레위기 2장 13절에 보면은요, 소제를 드릴 때 소금을 치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소제를 드릴 때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이 소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채소나 식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채소나 식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인데, 양은 어떻게 드려요? 번제를 드릴 때 잡아서, 그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죽여서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 소제를 드릴 때 뭐를 치래요? 소금을 치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은 어떤 제물이냐? 다 죽어서 제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제물은 제단 앞에 죽이게 되어져 있어요. 제단 앞에. 그런데 죽은 것을 갖다 드린 것이 아니라 산 것을 죽여서 바치는 것이 하나님 제단 앞에 드리는 제물이에요. 그래서 이 소제를 어떻게 죽여? 그래서 뭘 쳐요? 소금을 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제가 그 겉절이를 참 맛있게 먹었어요. 난 2젓갈밖에 못 먹었어. 옆에 분들이 얼마나 빨리 드시는지. 왜 이렇게 맛있을까? 민경의 목사님이 잘 만들어서 맛있어. 그런데 그 잘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야? 그게 소금으로 죽여야 되잖여. 그 뻣뻣한 거를. 그게 맛있어지는 거 아니에요.
소금을 치는 거예요. 뻣뻣한 채소가 소금을 먹어 누글누글하게 숨이 죽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화목할 때 뭐를 치라고요? 소금을 치라. 한번 해석해 보세요. 그럼 화목할 때 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크게 해봐야죠. 뭐 하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죽어? 응? 온유하고요, 겸손하게. 그죠? 그렇게 나를 죽일 때 화목, 화평, 이게 있대요. 이게 절대적인 화평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기도 제목이 저의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가 또 그렇게 공동체 안에서 그런 아름다운 화목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창조적인 화평이 있어요. 상대적인 화평이 있는가 하면 이런 절대적인 화평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요, 창조적인 화평. 응? 그냥 상식적으로 맞는 이야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상식적인 게 뭐예요? 내 마음이 편해야 남의 마음도 편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내 마음이 항상 365일 평안할 때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 언제 마음이 화평해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평하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뭘까? 진정한 화평이라는 것은 희생이 있어야 얻어지는 거예요. 엄청난 희생이 있어야 얻을 수 있고, 내가 손해를 감수하고서야 만들어지는 것이 진정한 화평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이나 형편에 상관없이 사명적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창조적인 화평.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 뭐가 되어야 돼? 사명자가 돼야 돼요.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냐? 어쩜 한 분도 아멘 안 하셔? 다시 한번. 여러분은 사명자가 돼요. 아멘. 그래. 상황이나 형편에 상관없이 사명적으로 만들어가는 이것이 바로 창조적인 화평이에요. 기도할 때 성령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주실 줄 믿어요. 여러분 경험하셨겠지만 우리 주변에는요, 참 신기한 은사를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저 공들여서 잘 쌓아놨는데, 그냥 오랜 시간을 거쳐서 공들였게 잘 쌓아놨는데 그냥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 은사를 갖고 계신 분들이 계셔. 응? 그냥 꼭 그분만 그냥 어디에 들어가면 그냥 싸움이 일어나는, 그 분란을 만드는 은사를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 죄송해요, 내가 이걸 은사라고 표현을 해서. 참 신기해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언제나 화평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분들이 다 여러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더 크게 하셔도 돼. 믿습니다. 그래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절대적인 능력 안에서 화평을 구하고, 그리고 화평을 만들고, 그리고 그 능력 안에서 더불어 화목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다들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화평의 문제는 절대로 힘의 문제가 아니요, 화평은 힘의 문제가 아니라 회개와 겸손과 믿음의 문제, 이게 화평이에요. 그럼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을 결론적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창조적인 화평의 삶을 살아가는 이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그러한 직분을 받은 자로서 다 애쓰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우리 327장 함께 부른 후에 오늘은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화평을 이루는 지혜를 내게 허락해 주옵소서. 또 화평을 이루는 능력을 주옵소서. 화평하지 못했던 이웃들과 대상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주님의 도움 속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길과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하시고, 주여 주님과 화평하고 가족과 이웃과 화평하며 세상과 화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우리가 이렇게 327장 찬송하신 후에 우리 같이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